음악가 피스토리우스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18살의 평범하지 않은 젊은이로 여러 면에서 조숙했으나 어떤 면에서는 뒤떨어졌으며 그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감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속으로 비교해보며 잘난 척 으스대다가 어느 순간 기가 죽어 의기소침해졌다. 어떤 때는 스스로 천재가 아닌가 하다가도 어떤 때는 반미치광이가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늘 우울했다. 그런 내게 피스토리우스는 자존심과 용기를 가지라고 충고했다. 그는 나의 말이나 꿈, 환상, 사상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일러주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오. 당신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일에 대해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불과 구름을 봐요. 당신 영혼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스승이나 아버지 혹은 신의 뜻에 맞는지 의심하지 마시오. 싱클레어, 우리의 신 아브락사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요. 그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다 가지고 있소. 아브락사스는 당신의 사상이나 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아브락사스는 당신을 택하지도 않았을 거요. 나는 같은 꿈을 자주 꾸었다. 새가 그려진 문장 아래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포옹하면 어머니가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으로 변하고 마는 꿈. 그 여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자꾸만 끌려 들어갔다. 그 꿈은 피스토리우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숨을 곳이었으며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따금 피스토리우스에게 오르간을 연주해달라고 말했다. 그가 들려주는 음악은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오르간 연주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대로 교회 안에 앉아 높다란 고딕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곤 했다. 내가 신학 공부를 더 했다면 아마 신부가 됐을 거요. 사제가 되는 것이 내 사명이자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소. 다만 나는 너무 일찍 만족하고 말았소. 아브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모든 종교는 영혼이므로 아름답기 그지없다오. 사실 당신이 사제가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해요. 아니 그렇지 않소. 사제가 되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요. 사람들은 대단한 사업에 투신하는 양 종교를 믿지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영웅이며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영원의 벽에 그려놓은 거대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런 말은 어느 사제에게도 할 수 없을 거요. 그는 잠시 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은 꿈이 있소. 그것을 굳이 알고 싶진 않소. 다만 당신에게 그 꿈대로 살라고 말해주고 싶을 뿐이요.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만이라도 날마다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오. 당신은 18살이오, 싱클레어. 당신은 무엇이 겁나 사랑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소? 아브락사스를 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오. 영혼이 바라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자유롭게 허락되어 있소.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대꾸했다. 그러나 생각을 모두 행동으로 옮길 순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서될 수 있소. 내 얘기는 당신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오. 좋은 생각에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주저하지 말란 얘기요. 싱클레어? 만약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거나 나쁜 짓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속의 아브락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대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라오. 우리 내부에 없는 것은 우리를 자극할 수 없는 법이니까. 피스토리우스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얘기였다. 그 말은 몇 해 동안이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데미안의 말과 똑같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싱클레어, 우리가 가려는 길은 험난할 것이요. 그래도 한번 가보지 않겠소?
그 무렵이었다. 내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동급생 하나가 쉬는 시간마다 내게 가까이 오려 애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붉은 빛이 도는 숱이 적은 금발에 작고 여윈 체구를 가졌으나 첫인상이 뚜렷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 뒤를 쫓아왔다. 무슨 일이지?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나와 잠깐 얘기하지 않겠니?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가 좀 흥분한 상태이며 내게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혹시 너는 몸에 신이 내리게 하는 술법을 쓸 줄 아는 건 아니니? 그의 갑작스런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크나우어? 제발 부탁이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주지 않겠니? 너에게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네 눈빛에는 신령과 가까울지 모르는 이상한 기운이 들어있어. 그냥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야, 싱클레어. 나는 신령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저 내 꿈에 깃들어 살고 있을 뿐이야. 어떤 종류의 꿈이니? 혹시 착한 홀령을 불러 쓰는 마술에 대해 알고 있니? 전혀. 나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마술은 어렵지 않아. 스스로를 억제하는 법만 배우면 되거든. 너도 연습하면 될 거야. 연습을 한다고? 나는 호기심으로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는 말을 안 하려다 내가 돌아서려고 하자 서둘러 입을 열었다. 나는 잠들기 전이나 정신 집중이 필요할 때 그걸 연습한단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 하나나 어떤 사람의 이름, 도형 같은 것을 상상하는 거야. 골똘히 생각하면 내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지. 그렇게 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다. 그의 말이 이해되긴 했지만 듣는 동안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았다. 금욕하려고 노력하지만 꿈속에선 어쩔 수 없어서 냉수마찰을 열심히 해봤다고 말했다. 난 금욕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크나워. 네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 그 방법밖엔 달리 방법이 없어. 내 말에 자그마한 친구는 실망한 듯 입을 다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증오에 가득한 눈길로 나를 쏘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보니 넌 아름다운 성자인 척 꾸몄구나.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덕이 있거나 훌륭하진 않아. 슬기로운 척했지만 나와 다를 것이 없었던 거야. 너도 돼지야. 우리 모두 돼지란 말이야. 나는 마구 소리 지르는 그를 두고 자리를 떠나왔다. 그는 두어 걸음 쫓아오다 뒤돌아갔다. 내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다. 크나우어가 불쌍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몇 장의 그림을 침대 둘레에 세워놓았다. 그런 다음 지난번에 그 꿈을 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꿈은 곧 나타났다. 그날 밤에 나타난 여인의 표정을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꿈에서 깬 나는 당장 그 여인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손이 가는 대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며칠 뒤 완성되었다. 나는 완성된 그림을 매일 밤 벽에 걸어놓고는 그림 앞에 탁상용 램프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누가 이기고 질 것인지 가려내야 할 유령을 앞에 둔 것처럼 그림 앞에 꼼짝 않고 서 있곤 했다. 그림은 데미안과 비슷했지만 나와도 닮았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두드러지게 위에 있었다. 그 눈은 내 머리 너머 어딘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향해 질문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고 기도를 했다. 그림을 향해 어머니라 뇌까리기도 하고 애인 또는 아브락사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는 중에 피스토리우스나 데미안이 한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느 때 그런 말을 했는지 똑똑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신의 천사와 야곱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로 그대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 그대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라는 구절이었다. 램프 불빛 아래서 보는 그림 속의 얼굴은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었다.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했다. 여자였다 남자였다 하는가 하면 소년이었다가 아기 혹은 동물이 되기도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으로 그림을 보았다.
그림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더 강한 힘을 얻는 듯 보였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불과 2-3시간 전의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불을 켜자 기억이 되살아났다. 먼저 그림을 찾아보았다. 그림은 벽에도 책상 위에도 없었다. 그림들을 태워버린 듯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손바닥에 놓고 태운 다음 재를 먹은 것 같았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문득 아주 심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서서 무엇에 끌리는 것처럼 골목길을 휘청휘청 걸어왔다. 거리와 광장을 몇 개나 지나 연주자 친구의 어두운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멀리 새로 짓는 집과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벽돌더미가 보였다. 벽돌더미의 한쪽은 더러워진 잿빛 눈으로 덮여 있었다. 외진 곳을 몽유병자처럼 걷고 있으려니 불현듯 고향의 그 신축, 가옥이 생각났다. 프란츠 크로모가 맨 처음 거래를 위해 나를 끌고 들어간 집. 그 집과 비슷한 집이 잿빛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시커먼 문이 휑하게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집 안으로 끌리듯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축축한 냉기가 느껴졌으며 차가운 돌 냄새가 났다. 모래가 쌓인 곳을 빼고는 완전히 깜깜했다. 그때 무척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싱클레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유령처럼 일어섰다.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설만큼 놀라 덜덜 떨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크나우어라는 것을 알았다. 싱클레어, 여기는 어떻게 온 거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안 거니? 크나우어는 당황하며 물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난 널 찾은 게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리니? 그러자 크나우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날 찾은 게 아니었다고? 난 뭔가에 이끌려 여기로 온 것뿐이야. 네가 혹시 나를 부른 거니? 틀림없어. 그런데 한밤중에 넌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니? 내 말에 크나우어는 가느다란 팔로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맞아. 한밤중이야. 오, 싱클레어, 너는 날 잊지 않았구나. 날 용서해줘. 난 정말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그제야 4-5일 전쯤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챘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크나우어가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알 것 같았다. 크나우어, 너 죽으려고 했던 거지? 크나우어는 추위와 불안에 우들우들 떨고 있었다. 과연 죽을 수 있을지 아침이 될 때까지 생각하려고 했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새벽빛이 차갑게 비쳐들고 있었다. 나는 크나우어의 팔을 잡고 걸어가면서 말했다. 크나우어,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게 좋아. 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린 돼지도 더러운 인간도 아니야. 우린 다만 사람이야. 우린 신을 만들고 신과 투쟁하지. 그러면 신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 날이 완전히 밝았다. 김나지움의 기숙사에서 보낸 그 시절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오르간 앞이나 벽난로 앞에서 보낸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어로 아브락사스에 관한 책을 읽었다. 나는 나의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갔다. 나의 꿈과 사랑과 예감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나의 내부에 들어있는 힘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뻤다. 피스토리우스와는 마음이 통하는 점이 많았다.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크나우어와 나와의 관계는 독특하면서 우스웠다. 크나우어는 그날 밤 이후 충실한 개처럼 나를 따랐다. 그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줄 알았다. 그가 귀찮게 해서 강제로 쫓아버리기는 했으나 크나우어 또한 나를 위해 누군가가 보내준 사람이라 여겼다. 그가 내게 가져다준 책이나 잡지가 실제로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김나지움의 기숙사를 떠나올 무렵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피스토리우스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잘못이란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시기에 피스토리우스와 우정을 나누었으며 그의 충고에 위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를 통해 신은 내게 이야기했으며 그의 입을 통해 내 꿈은 풀이 되었고
그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저항심이 깊어갔다. 그가 하는 말에는 늘 판에 박힌 듯한 교훈이 담겨 있었으며 그가 이해하는 것은 단지 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다. 우리 둘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그에게 악의 없는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환상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벽난로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한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그날따라 모두 기이하고 가볍게 생각되었다. 순간 나는 갑자기 종교 형식에 대한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모두 말장난처럼 여겨졌다. 피스토리우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런 고리타분한 말은 빼고 말이오. 나는 잔뜩 독이 올라 소리쳤다. 피스토리우스는 놀라서 무서우리만큼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한참 흐른 뒤 피스토리우스가 새 장작을 불 속에 던져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이 맞소, 싱클레어. 오, 영리한 친구. 이제부턴 고리타분한 얘기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평온한 듯 말했으나 그가 받은 마음의 충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머릿속에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떠올랐으나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나는 불을 응시하며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다. 그도 잠자코 엎드려 있었다. 그러는 동안 불은 다 타서 사그라들고 말았다. 불꽃이 하나둘씩 사그라질 때마다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를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스럽군요.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풀이 죽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오해하고 있지 않소. 당신이 옳소.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내가 틀렸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친구의 약점과 상처를 찌른 셈이었다. 그의 사고방식이 고리타분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피스토리우스는 한마디 말로 내게 심판을 받은 꼴이 되고 만 것이었다. 나는 그가 화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주제넘은 제자에게서 받은 충격을 묵묵히 감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실수를 100배 더 실감하게 만들었다. 한동안 우리는 사그라져가는 불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크고 작은 형상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내 죄책감은 더 커졌다. 조금 뒤 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문 밖으로 나와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가 뒤쫓아 나오길 기다렸다. 컴컴한 계단에서 그의 집 대문 밖에서 한참을 더 서성거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공원과 교회의 숲속을 밤중까지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내 이마에 새겨진 카인의 표적을 느꼈다. 그리고 차분히 돌이켜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정당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제야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이해되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성직자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전도하고 예배에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여 새로운 상징을 세우려는 꿈을 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렸으며 과거에 대해 너무도 잘 알았다. 이집트와 인도에 대하여, 미트라스나 아브락사스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롭고 신선한 대지에서 솟아나온 새로운 것만을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온통 낡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피스토리우스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일은 그에게 너무도 벅찬 일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신을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야. 깨달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사명은 있을 수 없지. 이 생각이야말로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에서 얻은 훌륭한 결실이었다. 간단하게 말해 나는 자연이 내던진 자식인 셈이야.
불확실함 속으로 어찌 보면 새로운 세계 속에 내던져진 존재인 거야. 본래의 심연에서 던져진 존재의 의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이 나의 사명인 거지. 나는 이미 많은 고독을 맛보았으나 이전보다도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비스토리우스와 나는 여전히 친구이긴 했지만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날 일에 대해서도 꼭 한번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비스토리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도 짐작했겠지만 나는 새로운 종교의 성직자가 되고 싶었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소. 그 점을 알고 있긴 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르간이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 성직자가 되고 싶소. 아름답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오르간 연주와 신비한 여러 상징, 신화가 나는 마음에 들어. 내겐 그런 것들이 필요하오. 그것이 나의 약점이지. 내가 별 생각 없이 운명에 순종했다면 모든 상황은 훨씬 더 유리하게 돌아갔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그럴 순 없었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당신이라면 언젠간 해낼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욕심이라고는 없는 완전한 벌거숭이로 외롭게 설 자신이 없는 사람이오. 별 수 없이 따뜻한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한 불쌍한 인간이라오.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소. 예수처럼 말이오. 우리 인간은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요.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 반항적이고 유별난 것에 마음 끌리는 만족감 따윈 버려야 하오. 혁명가도 순교자도 되려고 해선 안 되는 것이오. 피스토리우스는 내가 운명을 찾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지도자였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무렵 나는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마음속에선 늘 폭풍우가 일었고 하루하루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나는 펜으로 종이에 글을 적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를 버렸다.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서 있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마음속에서는 늘 폭풍우가 일었고 하루하루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나는 펜으로 종이에 글을 적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를 버렸다.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서 있게 되었다. 나 혼자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나갈 수가 없다. 오, 도와줘. 이 글을 데미안에게 보낼까 하다 그만두었다. 어리석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대신 그 글을 내 기도문이라 생각하고 외워두기로 했다. 자꾸 외우는 동안 나는 기도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의 학창시절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곧바로 대학에 들어가야 했다. 어느 학과를 선택할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한 학기 동안 철학을 공부해도 좋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두었지만 다른 어떤 공부라도 흡족할 것 같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48쪽까지 읽었고 남은 장은 에바 부인 그리고 종말의 시작 이렇게 두 챕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싱클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 이해하려고 100%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문구가 있다면 잘 새겨두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